오늘은 13일입니다. 13일이고 그래서 잠언 13장을 읽었습니다. 유튜브에 어머니께서 녹음하신 잠언 13장을 듣고 그리고 또 잠언 13장을 묵상했습니다. 묵상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어제 담임 목사님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그리고 조성환 학장님이 이제 강의하신 것도 다시 좀 리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가대에 47살 된 성악가가 있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서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성가대 분들이 상가집에 찾아간 그런 사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죠. 젊은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47된 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압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에 어떤 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그 카톡에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과 그 가족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린다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는 글을 썼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생명나무를 먹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어제 제가 읽은 책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들었던 그 목사님의 설교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죽음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 우리 앞에 가까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산다. 이상한 일이죠. 정말 제가 이제 함께 일하는 동료들하고 이제 대화를 가끔 나눕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처장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제 마음에 관심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놀랍게도 잊고 살아갑니다. 매일 옆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것을 못 본 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혁찬아, 이 땅에 있을 날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 다른 분들이 또 가시는 거 보지? 너도 곧 하늘나라에 에서 나와 함께 하게 될 거야. 그래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잘 살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일터에서 뭐 전도를 한다 이런 것들을 리죠. 그러나 그것을 좀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또 같은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입을 벌려서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내 일상의 삶이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내가 생활하는 거죠. 행동하고 생활하고
그래서 사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고객을 행복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입으로 하는 전도만 할 거냐, 내 삶으로 하는 전도를 할 거냐. 전도를 한다는 게 다 맞는 이야기고, 또 다른 말에서는 전도를 하는 것보다 큰 개념의 삶에서의 그 실천, 내가 있는 곳을 하늘나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만은 경건의 육체의 연단과 경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냥 부끄럽고 제가 이거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하기가 그런데 제가 하나를 좀 고백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이 있습니다. 비염이 심해서 많이 치료를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지금도 이제 비염이 심한 편입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랑의 복지관에서 저보고 리더십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중간관리자 분들이 모여서 30여 분 정도 모여서 제가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좋은 그 분위기에서 함께 대화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화장실에 제가 이제 갔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비염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막 코를 계속 풀고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제가 이제 해가지고 가래를 뱉었습니다. 그 여기 이 변기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저 집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또 씻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잘못했죠. 아주 그 청소하는 그 여사님이 저보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여기 장애우들도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가래 뱉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크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인간도 아니죠. 그게 참 그래서 그 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코를 풀고 가래를 뱉고 뭐 이렇게 하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제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거기 장애우들이 많잖아요. 장애우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저를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정말 있을 수 없는 짓을 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그 사죄를 드렸습니다. 사죄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굉장히 부끄럽다. 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고 제가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분들 청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분들 입장을 또 생각하고 또 내가 그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생명나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선악이라는 게 뭐냐? 선악이라는 게 제가 선악을 따지는 거죠. 나는 옳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좀 싫어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죄를 지은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겁니다.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이제 간음하다 잡혔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모세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다. 그래서 만일 이 함정을 판 거죠.
돌로 쳐서 죽여라. 모세의 율법을 따르라고 하면은 모세의 율법은 지켜지지만 당시에는 노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노마에서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죠. 그 노마의 법을 어기는 거고. 그리고 만일 죽이지 마라 라고 하면은 또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외통수입니다. 다른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함정으로 예수님을 몬 거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치 저같이 나쁜 놈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다가오셨는데 저 높은 분이 저 크고 높고 경건하시고 완벽하신 분이 순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한테 낮아지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를 그냥 자기들 머리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은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처음에는 이제 앉으셔가지고 글을 쓰셨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뒤에 성경학자들이 그 사람들의 죄명을 쓰셨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죄들이 적혀 있다는 거죠. 그러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따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죄 있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말에 찔려서 예수의 말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한 명, 두 명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놓고 가버렸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어디 갔냐?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형이 사고를 많이 쳤었거든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형은 그래서 죄의식이 있었죠. 나는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다. 나는 정말 나쁜 아들이다. 형은 진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형이 알았던 거죠. 형이 거기에 예수님 앞에 끌려간 겁니다. 사람들이 형을 잡아간 거죠. 형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50보 100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형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멋있는 분이야. 혁찬아,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어. 그러면서 좋아해요. 나만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죄인이구나. 내가 한평생 내 죄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다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도 다 죄인이다. 그렇게 다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어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형 정말 뻔뻔스럽다. 자기가 죄인이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네. 제가 가다금 생각하다가 최근에 제일 제가 꽂혀있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수백억, 수천억, 헤아릴 수 없이 큰 돈이라는 겁니다. 살릴 수 없는, 카운팅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빚진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10,000달란트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니까 뭐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빚진 자를 나에게 빚진 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돈 내놔라. 그리고 그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정죄라는 거죠. 그게 선악이라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셔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그런 거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너희들 원수 같기를 나에게 맡겨라.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래서 선악의 시시비비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하늘을 우러르면서 사마리아인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저기 저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 죄인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올렸죠. 그 세리는 그 세리입니까? 뭐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하여간 죄인이죠. 그냥 고개를 쳐받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나쁩니다. 죄인입니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다 50보 100번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사람을 살리고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생명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명사역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온전한 한 사람을 세워서 생명사역을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죠.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였죠. 이 땅의 이 천국은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 없다 하셨잖아요.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거죠. 내 죄가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그래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가다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 아들을 정죄하고 내 아들이 그러나 공의를 내가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공의를 행할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큰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건 맞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죠. 저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죄인이고 나는 남 앞에 스승이라고 하는 자가 내가 죄인이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 저를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경건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지만 노력도 하는 수준도 못 되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비해서 저는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쫓아갑니다.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경건하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살리고 제 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어제도 아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나 참 잘못했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아들이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옛날에 이제 우리 선배가 이 11절에 나올 말인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삼성 자동차에 있다가 회사가 문을 닫아가는 과정이고 아무런 일도 없고 이래서 전 부서가 그때 2000년도에 주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가 제 3년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 과장,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돈 버는 것은 그건 이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잖아요. 우리가 월급 받은 돈하고 다른 것 같아. 그 사람이 깨달은 거죠.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해가지고 2배가 되고 10배가 됩니다. 그런 것은 벌었는 것 같지만은 그 나머지 전부 전 재산이 다음에 또 돈이 다 모이면은 그때 그걸 또 한 방을 터뜨리려고 도박하는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렇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한번 얻은 재물은 돈을 10배가 됐더라도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죠. 왜 다음에 계속해서 돈이 모아가다가 한 번에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하는 습성들은 아주 나쁜 거죠. 그런 것들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누가 망령되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저는 그래서 이제 한 걸음씩 예수와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자. 물론 이제 재테크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도 하고 그걸 하지만은 그걸 망령되게
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들이 결국 또 바리새인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은, 내 아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길은 옳고, 또 다른 길들은 뭐 틀릴 수도 있죠. 틀리고 맞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그 어떤 때는 미워지는 겁니다. 미워지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은 참 나도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 아들도 불쌍한 사람이고 모두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20살 때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 오랜 토론 결과로 그런 결론을 얻고 나서부터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다 어두운 밤에 외로운 배들이, 고독하고 외로운 배들이 떠다니는 겁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다 그냥 각각인 겁니다. 그냥 혼자 외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걸 20살 때 깨닫고 나니까 너무 괴로워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 사람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나도 죄인이고 내가 잘난 척하고 막 그렇게 남 앞에 나서고 했었지만은, 남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지만은, 남의 스승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 스스로는 아주 그 야단을 맞을 정도로 화장실에서 야단 맞는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 현 주소는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 한 구절 한 장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망이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가 뭐냐? 근데 생명나무 이야기들이 많이 있군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